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부러웠을 거예요. 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만큼 느헤미야의 지위는요, 높은 지위였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알면 쓰임받는 거예요. 모르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자 했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꿈꾸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쓰시는데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보고 쓰셨냐? 그것은요,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그는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사리 분별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시고 그를 예배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냥 출세한 게 아니에요. 그는 충분히 지도자로서 갖출 만한 덕목을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요, 제가 때론 부족할 때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해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관직이 높아질수록요, 일이 많아질수록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책임이 크면 클수록요, 뭐 하고요?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요, 왕이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듯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도 왕궁을 비울 수 없고 왕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곁에 찰금을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느헤미야인데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늘을 파는 순간에 왕의 생명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왕의 생명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역시 어떤 일인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여기시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서 쓰기를 작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요, 뭐 굳이 말한다면 종과 같은 그런 신분이에요. 무엇을 위한? 주의 일을 위한. 그러니까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소홀히 하는 순간에 첫째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불탄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한 곳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런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요, 그것만입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를 지난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점령군들에서 아주 능욕을 당한다,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여러분, 능욕이 뭐냐면요, 나라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수치와 조롱거리로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수치, 조롱거리. 우리 뭐 일본 영화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빚쟁이에게 조롱당해 봤습니까? 빚쟁이에게. 저는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에게 조롱당하는 거 봤어요. 오죽했으면 에스키모 담요를 가져갔겠어요. 그렇게 엄마가 힘들게 산 전기밥솥을 가져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조롱이죠. 수치죠. 능욕이죠. 아이들이 보는 데서 막 부모들이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가슴을 치는 거죠. 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은요 어땠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갖다 보여주는데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성 헐어버리는 거잖아요. 성문 불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죠. 예루살렘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떠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왜냐? 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습니까?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이 머물렀던 곳, 여호와 약속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시 탄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고 무너진 성, 불타버린 성, 불타버린 가슴들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슬픔이 가슴을 짓누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밥 맛있다고 그냥 착착 먹고 막 교촌치킨 시켜 먹고 비비큐 시켜 먹고 막 그래 보세요. 열받잖아요. 지금 그런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울었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 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업, 자신의 본분을 잊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 지은 놈들은 저놈들인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는 건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죄 지은 놈은 남편 놈인데 기도하고 통곡하는 건 누구예요? 아내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 나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제게 계속 그런 마음이, 하루 종일 마음이, 불렀던 찬양 특송하면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나는 믿노라. 하나님, 저 성도들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근시해서 돌아올 걸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믿겠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어요. 왕의 마음을. 평소 책임을 다하고 평소 섬김을 다하던 느헤미야의 표정을 읽어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얼굴이 수축했거든요. 말투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알아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전에